갈라디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자유를 얻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자유를 빼앗긴 채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간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자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종으로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또한 자유한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유한 자는 하나를 힘써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한 자임을 믿고 자유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 시대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단의 미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1위가 성부 하나님, 2위가 성자 하나님, 3위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땅을 바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다가 얼마는 바치고 얼마는 감추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근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즉 성령님은 감정이 계세요. 또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행함이 있고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즉 성령님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인격체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지식도 지배를 받아야 되고 감정도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의지도 지배를 받아야 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성령을 따라 행한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 욕망, 탐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영적 욕심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마음에 대한 강한 바람입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 이게 마음의 욕심, 영의 욕심이에요.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영적인 욕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영적인 욕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다 영적인 욕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욕망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 꿈이 있어요. 이게 욕심과 꿈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쾌락이나 소유욕이나 즉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들이 다 필요하겠죠.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욕심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직 그 욕심만을 위해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따라서 성경은 욕심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을 갖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뭐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성 화려한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하여 갔다가 한순간에 유황불로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돈에 대한 욕심,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갔어요. 사울왕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에요. 자기가 왕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걸 지키려고 했다가 사실 그 욕심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욕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았음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본래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육체의 소욕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생활하는 거잖아요. 오직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 때부터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죄를 짓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줬어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뭘 의미하는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됐다, 피조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듭나야 새롭게 피조물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 마음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의 거짓, 나의 부정, 나의 죄, 나의 불의가 다 없어지고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옛 성품, 옛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대로 두 사람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사람과 옛 사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설교를 듣는데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성령의 뜻대로 행하면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복을 받게 돼요.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 행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이게 계속용법인데, 현재용법인데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글쎄요,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머리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가슴으로 뜨겁게 경험해야 되고, 발로 우리는 의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번 비유해 드린 대로 새로운 자동차를 산 것이 성령 받은 거 거듭남이라고 하면 그 자동차가 마음대로 잘 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름은 평생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야 되고, 또 장거리 가는 사람은 매일 넣어야 되고, 어쨌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를 할지라도 기름통에 기름이 없으면 고철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핸드폰을 산 것이 성령을 받은 거,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배터리에 충전을 해야 핸드폰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충전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해야 되죠. 핸드폰의 배터리가 30%, 20% 그럼 불안하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더해요. 항상 충전을 해야 돼. 100% 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최신형 핸드폰이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얻고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것은 고철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가? 잘 아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흠뻑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4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인도받아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겠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율법이 휘두르는 지배, 율법이 행하는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막 휘두르는 게 뭡니까? 율법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함께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요? 죄 때문에. 근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것이 누구예요?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이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았고 율법의 심판대로 우리는 지옥 가야 할 비천한 존재들이에요. 왜냐? 율법이 행하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는 내가 노력한다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노력 안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뭇가지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였지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주세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죄 용서받고 뭐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라 믿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뭘 받아요? 죄 용서 받아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 그거예요. 성경도 성령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승리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 감사해요. 좋은 일에 감사하고 잘 될 때, 뭐 복권에 당첨됐을 때, 건강할 때. 그러나 예수 믿고 자유한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은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큰 집에 살고 안 살고가 아닙니다. 새로운 거 가지고 안 가지고 아닙니다. 병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아프고 건강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 받고 나니까 매를 맞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혀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좀 아프고 힘들고 안 돼도 감사하는 거,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 안에 있으면 돼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이 생겨요. 감사가 안 나와.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잘하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죠. 감사하는 자에게 시편 50편 23장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보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좀 길지만 육체의 일들이 뭔가 하나하나 볼까요?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다라는 것은 명백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15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음행, 음란한 것, 더러운 것, 도덕적으로 불순하고 육체적으로 불결한 것, 호색, 억제할 수 없는 방탕함, 우상숭배, 거짓신들 예배하는 거죠. 주술, 복술, 뭐 점 보는 거, 이상한 거 하는 거, 이거 다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다른 민족이나 사람에게 적대심을 갖게 하는 거, 이거 다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분쟁, 말이나 행동으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 성령이 떠난 자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시기, 불타는 시기심이에요. 이것도 성령 없는 자가 하는 거죠. 분냄, 분노가 폭발하는 거, 당짓는 거, 진리에 대해 반대해서 파당을 만드는 거, 분열함, 이기심으로 나누어지는 것, 이단,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 투기, 상대편을 해치는 것, 술 취함, 지나친 것, 음주, 방탕함, 늦게까지 연애 즐기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것들 외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육체 일들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기가, 투기가, 술취함과 방탕함과 당짓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뭘 유업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들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즉 성령이 떠나면 믿음 못 지키고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성령이 떠나면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흉악한 일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과장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전에는 육체의 소욕대로 생활했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길은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그럼 난 예수를 믿어. 예수만 믿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생활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맞아요? 틀려요? 나 예수 잘 믿어. 그럼 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행해도 된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나 우리 예수 믿으니까, 특히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15가지의 일들을 행한 거예요. 뭐가 떠났어요? 성령이 떠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떠나면 고철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정말 믿는 자들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항상 충만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육체의 소욕이 없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죄악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죠? 얼마 전에도 우리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달릴 수 있다. 근데 그 벗어버리는 것,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작심삼일입니다. 수련 쌓는다고 책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옛 습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는 길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으면 돼요. 성령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만 있으면.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육체의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노아가 비가 그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한 마리씩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까마귀는 안 돌아왔고요.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까마귀는 썩은 것, 냄새 나는 거 좋아하고요. 비둘기는 깨끗하게. 지금 보니까 비둘기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성경에 비둘기는 순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성품은 까마귀와 같고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 성품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인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이겨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 커져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망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고 구원받는 자가 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모든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듣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성령 충만함 날마다 받아서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